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이 하나님의 초청 앞에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학생 찬양팀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생활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런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온 소식을 전하며 조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하루를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나를 우리와 함께 이루신 그 사랑을 즐거이 누리자.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생활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이런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사랑은 온 땅이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온 소식을 전하며 우리와 함께 이루신 내 사랑을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을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어 나를 더 정결케 하시어 나를 택하여 보내시는 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어 나를 더 정결케 하시어 나를 택하여 보내시는 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육동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을 돌이켜볼 때 저희들은 너무나 부족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되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사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저희도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며 주님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찬양과 기도가 저희들의 모든 정성을 담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림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의 입술에 함께 하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주님의 능력과 사랑이 함께 하시며 듣는 저희들의 마음도 온전한 옥토가 되어 말씀을 듣는 데 그치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항상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온전한 예배,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성경 말씀을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오호라 너희 부활은 목마른 자들아 놀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될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으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돌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심이로 말미암으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이제 곧 있으면 시험 기간이겠죠? 그렇죠? 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힘을 가지지 않아야 되는 사람들이 힘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사실 자주 보죠. 우리나라는 살인사건이 나면 한 명이 10명 이상을 죽이기가 쉽지 않은데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미국에서는 총기 소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그냥 대량 살인을 하게 되면은 스케일이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독재자를 볼 때마다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저 사람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라는 생각을 하죠. 우리가 보기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흔히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기에도 그런 마음을 가지실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경우에는 누구였냐면 결국 자신을 대신하고 지옥에 갈 유다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셨어요. 다 같이 마태복음 26장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네, 사실은 성경이 로맨틱한 부분이 있지만 인간의 죄에 대해서 말할 때는 정말 차갑고 또 어찌 보면 심각하게 말하면 좀 잔인하게 말합니다. 차라리 예수님은 유다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 사람에게 더 좋을 뻔했다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말은 단순히 유다에게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모든 사람에게 갖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노아 시대 때도 하나님께서는 거의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다 같이 창세기 6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한탄하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끔찍한 일들이 되게 많이 일어납니다. 정말 잔인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성경에 따르면 정말 잔인하게 생각한다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지 않는 게 그 사람에게는 더 좋을 뻔한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도 사실은 노아 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노아 때 같다고 말해요. 마지막 때가 노아 때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도 사실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한탄하게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죄인이 힘과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학생이라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죠. 그냥 정해진 시간에 학원 가고 학교 가고 그렇겠지만 나중에 대학을 가게 되면 자유를 얻게 될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약간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놀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자유가 있더라도 자유를 사악하게 사용하게 되면은 경찰에 잡혀가요. 법원에 회부됩니다. 심하면 감옥에 가요. 여러분들 성경의 원리도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모든 인간들에게 사실 자유라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교회 학교에서 배웠듯이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세요. 그리고 땅을 주십니다. 자기가 심지 않은 포도원을 얻고요. 자신이 쌓지 않은 성들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약속의 관계를 맺어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어땠나요? 모세가 눈앞에서 기적을 행할 때도 불평했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타락이 시대가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말씀인데 소돔과 고모라 같았다고 해요.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아무런 도덕성도 없는 거의 짐승에 가까운 모습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다 같이 이사야 1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얼굴을 보려고 나올 때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달라고 요구하더냐 내 뜰만 밟을 뿐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먼저 쓸모없는 예배를 고발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받고 나서 하나님과 약속의 관계에 들어가고 나서 사실은 이스라엘은 거의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거의 버린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삶을 바꾼 적이 거의 없었어요. 예배의 모양은 있었지만 예배의 목적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과연 삶은 어떠했을까요? 볼 필요가 없죠. 여러분 다 같이 이사야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읽을게요.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의 죄를 지으셨으나 이들에게 쫓아겠느냐 그들을 불행한 사람들이라 그 땅에는 은과 금이 가득하며 보석도 끝이 없습니다. 그 땅에는 말들이 가득하고 병거도 끝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 손으로 만든 작품에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에 절을 합니다. 이스라엘에 우상과 탐욕과 사치가 가득하다고 말해요. 그래서
예배의 모습뿐만 아니라 사실 삶의 모습도 엉망이었습니다. 이때 이사야 예언자는 부르심을 받아요. 마치 범죄자가 자유를 박탈당하고 감옥에 끌려가는 것 같이 너희 이스라엘 민족들도 이제 자유를 박탈당하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복을 주고 싶어 해요. 하나님은 누구도 고문하지 않습니다. 근데 인간이 너무 사악해서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데 사용하게 되면, 자신의 죄를 짓는 데만 사용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의 기본적인 의미는, 포로 생활의 기본적인 의미는 너희는 자유를 누릴 자격이 없다라는 선포입니다. 사실은 자격의 미달이고 특권의 폭탄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민족은 평생을 죄의 포로로 살아갔어요. 한 번도 하나님을 기쁘게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 죄의 포로된 모습을 그냥 물리적으로 드러냅니다. 이사야는 그 시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정말 하기 싫었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싶고 또 하나님의 자비를 말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심판을 말해야 되고 죄에 대해서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있습니다. 있어야만 해요. 또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구원이 있습니다. 심판을 통한 구원이 있고 그 심판과 구원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게 성경의 전체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심각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결국 열왕기하 24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이제 포로다. 이사야가 한 예언이 결국은 열왕기하 24장 20절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죄인은 언제나 자유를 잃어요.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이사야 같은 선지자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우리들을 고발한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단지 나는 교회에 열심히 다니니까 그 이유만으로 복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거짓말일 겁니다. 우리의 먼 조상이었던 아담은 범죄했을 때 동상 밖으로 쫓겨납니다. 그래서 아담도 사실은 죄로 인한 포로 생활이었어요. 죄의 포로였습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손들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도 바벨론 같은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진 않지만, 자유를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죄의 포로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의 포로된 사람들, 심판의 포로된 사람들을 초대하는 말씀이에요. 다같이 이사야 55장 1절부터 2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은 언제나 배고픈 영혼들이에요. 말 그대로 음식을 못 먹어서 배가 고픈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대신할 무언가를 찾는 존재들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예배하는 것을 닮아가요.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을 닮아가고 또 우상을 예배하면 우상을 닮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따르는 데 실패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는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형식적인 예배를 버리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버립니다. 교회에 다니면서도 가장 본받고 싶은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그런 거라면 우리가 변화되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돈과 권력이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고 최고의 기쁨이나 행복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삶의 목적으로 삼는 거, 여러분들이 최고의 행복으로 삼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예배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면 결국 그 모든 것이 다 죄가 됩니다. 죄의 포로일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님은 그 인간의 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줄 수 있다고 말해요.
다 같이 이사야 55장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들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것을 주리니 곧 너희에게 허락한 확실한 일이니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 하시는 복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돈도 약속하지 않고 건강도 약속하지 않고 권력이나 지위도 약속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은혜의 관계를 약속합니다.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은혜를 약속해요. 여러분, 여기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는 무엇인지 시편 89편에 나옵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을게요. 오늘 읽을 게 많죠. 여러분들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만약 그 자손들이 내 법을 어기고 내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며 내 법을 어기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때 내가 적대기를 곁들이고 채찍으로 패하는 신문하리라. 그러나 내 사랑을 그에게서 완전히 거두지는 않을 것이며 내 신실함도 저버리지 않으며 내가 내 거룩함으로 맹세한 것이 있으니 내가 어떻게 다윗에게 한 말이 거짓말이 되게 하겠느냐. 하나님은 은혜의 관계를 약속합니다. 절대로 버림받거나 끊어지지 않는 관계를 약속해요. 요즘에는 교회가 세상의 비난을 엄청 많이 받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경건하지 않아서 비난을 받을 때도 있지만 남들이 하는 잘못 똑같이 하나만 해도 비난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다 알아요. 하나님을 믿어도 잘 안 바뀌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믿게 되어도 사실 그 사람들도 그렇게 특별히 다르지 않아요. 특별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믿음이 변화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변화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은 사라져요. 여러분들, 그런 두려움을 사라지기 하기 위해서 공예회 때는 항상 회개의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가장 큰 두려움은 하나님이 나를 버릴까라는 두려움보다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더 큽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보다 더 분명히 신앙이 좋아 보였고, 나보다 더 성경을 많이 알았고, 또 나보다 더 열심히 했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요. 믿음을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사실은 그 사람에 대한 연민도 있지만 나 자신에 대해서 두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명령보다 나 자신의 편안함을 더 우선시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아예 버린 사람들과 나와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다는 것을 알아요. 그게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예수님을 대신하고 자살했던 유다를 생각하면서 느낀 감정이었을 거고, 또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했을 때 자기 앞에 있었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을 생각하면서 느꼈을 감정입니다. 저도 예전에 신학교 1학년 때 같이 공부했던 캐나다인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동성애 성향을 갖고 있는 친구였거든요. 근데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신학교에 왔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가 신학을 계속하지는 않았어요. 건축을 공부하기 위해서 다른 학교로 편입했습니다. 한때 되게 친하게 지냈었는데 나중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다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남자랑 결혼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험이 사실은 우리를 더 두렵게 만듭니다. 저보다 사실 모든 부분에서 뛰어났어요. 성경을 아는 지식도 저보다 뛰어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간증도 저보다 나았습니다. 열심도 저보다 있었어요. 신앙에 있어서 사실은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모든 부분에서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믿음을 버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런 경험을 하다 보면은 나라고 과연 다른가? 나는 다를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채찍을 통해 붙잡힘을 받고 있어요. 내 능력이나 내 도덕성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여기에서 말하는 다윗의 은혜입니다. 너와 나의 관계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것이 바로 다윗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은혜고, 또
또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된 은혜입니다. 그런데 설교는 부담스러워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은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다음 주가 친구 초청 예배거든요. 초대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설교는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전도도 그래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전부터 제가 받았던 모든 은혜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내가 남들보다 뭔가를 잘해서 남들보다 성경을 2배나 많이 읽어서 내가 너보다 2배 더 거룩하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사실 여러분들 설교나 전도보다 더 괴로운 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하지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과 선생님들 중에서도 더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우월해서가 아니라 내가 경험한 것을 전달하는 증인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마음의 위로가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증인의 사명입니다. 또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내용을 전달하는 교사의 사명입니다. 다 같이 이사야 55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읽을게요. 시작.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구원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종들이었어요. 나라 전체가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원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있을 때부터 그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나서도 하나님께 불평했어요. 당연히 믿지 않았습니다. 행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모든 부분에서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종이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된 왕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제사장 공동체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택하신 나라라고 불립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부르십니다. 다시 설교 처음에 읽었던 이사야의 고발을 떠올려 봅시다. 우리는 그 고발 앞에 과연 당당하게 설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집착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에 쉽게 중독됩니다. 나의 삶의 방향이 한 주간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증인이고 은혜의 증인이 될 수 있고 또 은혜의 증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경의 모든 내용을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가 가르칠 자격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받은 그 은혜의 약속과 그 구원의 약속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요? 지난주에 배웠듯이 우리는 세상의 빛이자 소금입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 뜻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우리의 능력으로도 사실 얻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주지 않아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세요. 근데 그 약속을 전달하는 건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친구 초청 예배가 있고 다음 달에는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 약속을 전달하는 일에 부지런한 우리 중등부 학생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에게 허락되었던 은혜, 또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 또 우리의 입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전달되고 경험될 은혜를 생각하고 누리는 일에 부지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증인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중등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은혜의 관계를 경험하는 자들 되시도록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고 그 구원의 약속을 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끊어질 수 없는 은혜의 관계를 우리가 경험하도록 또 우리가 생각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 복음을 또 우리의 마음을 영원히 기쁘게 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우리가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정말 해야 될 바가 아닌 그 정말 사명을 이루므로써 주님께서 하신 명령하신 그 명령을 행함으로써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보다 자신을 주님을 기뻐하기 위한 주님의 말씀이 순종으로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영광스럽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는 특별한 예배 가운데 가운데 진행되는 수련회 가운데 저희가 정말 가르치신 분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그 학생들을 구원의 영광에 초대하는 주님의 귀한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관계 누리게 해주시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럽고 또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 이 구원의 약속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봉헌 찬양하시겠습니다. 6월달 봉헌 찬양은 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기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가정으로 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주고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과 장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또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이 시간에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들은 말씀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게 해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께 드린 귀한 물질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6월 암송 말씀은 베드로전서 9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함께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영혼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푸른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